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주면 우리 신명기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신명기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부를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삶의 굽이구리마다 참 많은 노래들이 함께 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기쁠 때는 저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오게 되고, 또 슬플 때는 애절한 노래로 우리 상한 마음을 달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 노래는 단순한 음악 그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대표적인 노래를 꼽으라면 아마도 우리 모두가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리랑은 그저 흥얼거리듯이 불렀던 노래를 넘어서 아리랑 고개를 넘듯이 힘겨운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네 아버지, 우리네 어머니들의 가슴 깊이 맺힌 한을 끌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선가 우리가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들을 때면 우리도 모르게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고, 또 우리의 눈시울마저 뜨거워지는 그 고향에 대한 향수와 더불어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 끈끈한 감정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림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농경사회에서 예전에 모내기를 할 때나 또 바다에서 어부들이 그물질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어김없이 노동요라고 하는 것을 불렀습니다. 고된 노동의 현장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며 부르는 그 노동요는 그 힘든 일들, 그 무거운 일들을 너끈히 감당하게 해주었습니다. 노래의 장단에 맞추어서 함께 힘을 맞추고 땀을 흘리다 보면 내 혼자 짊어져야 하는 일이 우리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피곤함이 어느새 흥겨운 신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은 노래와 아주 밀접히 맞닿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노래는 우리의 기쁨이자 위로이고, 때로는 버거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되고, 또 그 노래는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요즘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즐겨 듣고 또 즐겨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최근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래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노래를 만든다 하면 작곡가나 아니면 음악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 여겨졌는데, 여러분, 최근에 인공지능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음악 스타일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용만 거기에 입력을 하면 저절로 음악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노라고 하는 음악 생성기 인공지능인데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고, 그러면 이제 가사를 만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 트로트면 트로트, 발라드면 발라드 입력만 하면 노래를 알아서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저희 한사랑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축하하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응원하는 곡을 아주 신나고 힘찬 곡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제가 명령어를 넣었더니 노래를 금방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만 편집해가지고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네. 바쁜 일상 잠시 다 내려놓고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시간,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는 발걸음, 새롭게 부어주실 사랑의 담비,
이렇게 정말 금방 노래를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요즘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런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또 그 안에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을 담아내는 어쩌면 삶의 참 소중한 도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 우리 트로트 가수였던 송대관 씨가 부른 네 박자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네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누구나 부르는 노래. 쿵짝쿵짝, 쿵짜작 쿵짝. 네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우리네 사연을 담는 울고 웃는 인생사, 연극 같은 세상사 모두가 네 박자 쿵짝. 우리 신나게 막 춤추면서 불러야 하는 노래이긴 한데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노래도 사람의 마음을 주고 우리들의 마음에 위로를 준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에는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수많은 인생의 노래를 만나게 됩니다. 삶의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기적처럼 만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터져나온 영혼의 노래들이 성경 곳곳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구원의 감격으로 불렀던 이런 미리암의 노래를 잘 아실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전차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가로막힌 그 절망의 끝에서 불렀던 노래이지요. 바다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몸소 체험하고 여인들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노래도 마찬가지이죠. 자식이 없어서 오랜 시간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슴을 치던 한 여인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셔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감격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노래는 두말할 것 없겠지요.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 밤하늘의 별을 보고 노래했고 들판에서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억울하게 쫓기면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매던 그 도망자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편안한 자리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고백하면서 자신의 한평생을 아름다운 시편으로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도 많은 노래들이 소개되지요. 비천한 여정을 돌아보신 은혜를 찬양하며 불렀던 마리아의 찬가가 있고 평생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던 시므온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노래들을 보면 모두가 공통된 고백을 담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 힘과 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지나온 발자국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순간 그 삶이 노래가 되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울려 퍼진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32장의 말씀 또한 여러분 모세가 지난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 31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모세가 노래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세의 나이는 120세입니다. 그의 지난 파란만장한 황혼기를 지나서 광야 40년을 거친 인생을 마치는 시점에 마침내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부른 그의 인생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왜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노래를 불렀을까?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부르고 귀로 들으면서 가슴에 새겨진 노래는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남아 결코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교리를 공부하고 많은 성경 지식을 배워도 여러분 때는 그것이 머릿속에서 잊혀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 부른 찬양, 우리의 삶으로 부른 찬양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각인이 되어서 세월이 지나도 세대가 바뀌어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 영원한 믿음의 고백으로 남게 되는 것이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방황할 때 내가 부른 노래, 그 예전에 불렀던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영혼을 울리는 노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지만 여러분, 사실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52절까지 이르는 아주 방대한 분량의 노래입니다. 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미래를 아우르는 아주 장엄한 구원의 대사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모세가 불렀던 그 노래의 가사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노래가 그저 수천 년 전 불렀던 노래에 그치지 않고 오늘 모세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불러야 할, 우리가 부를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의 생의 마지막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모세가 우리의 삶에 이슬과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광야는 그야말로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었죠.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생명이 말라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밤새 조용히 내리는 이슬에 있었습니다. 뜨거운 낮에 바짝 메말랐던 땅이 밤사이에 맺힌 이슬을 머금고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 위에 내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과 같다, 단비와 같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폭풍우처럼 요란하게 내리는 비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내리는 그 이슬이 그들의 생명을 살려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랑비처럼, 이슬처럼 우리의 일상을 적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가 매일매일 내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답답한 가운데 대단한 기적이나 천지개벽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매일 숨쉬며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식사하는 것, 일터로 나갈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우리의 삶에 소리 없이 내린 이슬과 같은 은혜이지요. 요란하지는 않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그 단비와 같은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세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평생에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모세는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나온 삶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걸어온 광야의 삶입니다. 언제 전갈이 튀어나올지 모르고 굶주린 들짐승의 위협과 모래바람이 부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신체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눈동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디선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가 날아오면 여러분, 뇌에서 명령을 내리기 전에 우리의 눈꺼풀이 눈동자를 보호하지요. 또 누군가 내 얼굴을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손으로 위협을 가하면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눈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키셨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예민하게 즉각적으로 또 얼마나 소중하게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셨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시각장애인이자 청각장애인이었던 헬런 켈러는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 눈꺼풀보다 더 가깝다 고백했습니다. 내 눈을 덮고 있는 눈꺼풀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한치도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했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럼 때로 우리의 삶에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위협이 있고 경제적인 황무지를 경험하고 관계의 메마름 속에서 염려하며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위험에서 일거수일투족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사랑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너무도 잘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은 독수리의 어미가 새끼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그럼 먼저 독수리는 아주 깎아진 절벽이라 아주 높은 산 정상 위에 새끼를 낳을 둥지를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시나무를 주워다가 둥지의 틀을 만들고 그 위에 나뭇잎을 깔고 또 그 위에 부드러운 가죽을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앞가슴에 있는 가장 부드러운 털을 뽑아서 새끼들이 누울 둥지를 보금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것이지요. 아주 보드랍고 편안한 침대 위에서 새끼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새끼들이 자라나 이 새끼의 날개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 이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날개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개를 펴서 접었다가 폈다가 또 둥지에서 날았다가 앉았다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새끼들이 날개짓하는 것을 배우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어미를 따라 새끼들이 날개짓을 배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날개짓을 하는 새끼들이 둥지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높은 곳에서 떨어질까 날개짓을 할 수 있는데도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어미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지요. 편안하라고 그렇게 안전하라고 만들어진 털들을 다 날려버리고 나뭇잎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그 둥지에는 가시나무만 남게 되지요. 그때 둥지의 새끼들은 가시에 찔리게 되고 그 고통 때문에 이 둥지를 떠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날개짓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 둥지에 머물러 있으면 이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절벽으로 떨어뜨리지요.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새끼들이 땅에 떨어질 무렵에 그 어미의 큰 날개를 펴서 그 새끼들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훈련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어미 독수리의 이러한 훈련이 새끼 독수리로 하여금 하늘을 나는 새로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새끼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창공을 나르는 새들의 왕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난 광야 40년의 세월이 이러한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안락한 둥지를 떠나서 벼랑 끝 광야로 그들을 내모셨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한 형벌이 아니라 거룩한 야성을 길러내기 위한 독수리의 훈련이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절벽으로 곤두박질 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날개를 펴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아리처럼 어미 품속에만 있는 새끼 독수리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독수리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그 승리와 감격의 찬양이 오늘 모든 성도의 삶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날 마귀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빼앗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늙은 마귀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거짓 웃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줍시다. 그러면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마음에 거짓 웃음을 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웃었고 누구를 만나도 웃었고 불의한 일을 만나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진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웃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거짓된 웃음이 넘쳐날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를 지켜본 천사들이 천상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어린 천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눈물을 뿌려줍시다. 그러면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눈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못난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생겨난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쁨은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기쁨이었고 어떤 마귀의 유혹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삶의 진실한 노래는 껍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의 눈물을 통과하여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 바로 그 노래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 숨쉬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삶의 많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이제는 남은 평생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노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저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독수리,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